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권력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온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였다라는 승리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식은 슬픔의 소식으로 인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에 다윗은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슬퍼한다는 소식이 온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는커녕 오히려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몹시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군인들은 폐잔병처럼 혹은 탈영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슬며시 성으로 들어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이날은 모두가 다 숨을 죽이면서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운 채로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왕은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죠. 도대체 임금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임금님은 우리의 얼굴조차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 아닙니까? 만약 임금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아들을 처치하고 처단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임금님에 의해서 충성을 다한 그 신하들, 군인들은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역을 했던 패역한 무리들 위해서 울고 있는 임금님,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임금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고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픔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감 없이 다 표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정이 전달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때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죠. 내가 슬프다고 내가 괴롭다고 그 승리의 기쁨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짓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슬픔의 감정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연수가 쌓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감정이 북받쳐 오고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감정이 우리의 사명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섬김을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감정에 북받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 감정에 북받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감정에 너무 매여서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그 감정을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감정을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억누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제한다는 것은 상황과 그리고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표출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는 나쁜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편한 감정, 부끄러운 감정과 연약한 모습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 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쏟아 넣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북받친 감정을 하나님께 해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참 좋은 모습은요, 요압의 그 직언,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만약에 이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 감정에 북받쳐서 이 군인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협박 같은 조언과 직언을 할 때에 다윗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정비하고 백성들, 군인들 앞에 나가서 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바른 소리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참 좋은 모습이 그것입니다. 비록 내 감정에 북받쳐서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해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성스러운 사랑 담긴 조언과 직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달게 받는 마음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혹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죠.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나.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정이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조금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곳에 그 조언과 직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 다 받아들여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때로는 뭐 조언과 직언뿐만 아니라 뭐 핀잔 그리고 또 질책도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는 칭찬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옳은 소리, 귀한 말씀, 좋은 칭찬,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혹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을 잘 견지하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조언하고 직언할 때에 그 이야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위치와 사명을 지켜갑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고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정비하죠. 이제 우리가 압살롬을 따르다가 그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마음. 여기 기울였다가 저기 기울었다가. 일반적인 왕이라면 압살롬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대신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을 벌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다윗은 그들을 품어줍니다. 심지어는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 자신의 휘하에 있던 군인이었지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군대 장관에 있던 그도 다시 받아들이면서 요압 대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 공을 많이 세웠지만 다윗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다윗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따져보면 다윗의 행동들이 전략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마음, 한 영혼의 마음을 얻는 거기에 다윗이 충직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감정을 절제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고받는 말들이 좋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는, 눈빛이 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이 좋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 감정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들어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목장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후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목사님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하여서, 때로는 내 감정이 너무 헛받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술로, 내 얼굴로, 내 영으로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일을 내가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한 영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의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그분에서 마음을 끌어주시고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열어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어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나의 슬픔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아버지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 돌아가주시고 넓은 마음 돌아가져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상을 부르시는 넓은 그릇 되게 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내가 전하게 해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한 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